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24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한결같은 사랑이요, 그 구원의 의지는 늘 끊임이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회방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너희가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앞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것 제거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회방하려는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도 이걸 말해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맞은편까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었어요. 22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리고성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곳과 가장 가까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에 누구가 있었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이 요단강 인근까지 이스라엘이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하나 없이 전부 다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절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모압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다른 민족들이 전부 패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 백성들로 하여금 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다른 민족이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모압은 잘못 봤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엉뚱한 전략을 피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참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고 또 앞일을 내다보는 일도 있어서 내가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조치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모압 왕이 어리석게도 발람 예언자를 이제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막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제 고관들을 보냅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당신에도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날 밤에 기도하며 이제 물어봤는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그들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 따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언지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안 가니까 이 모압 발락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우가 좀 현찮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더 고위 관료들을 함께 보내서 발람에게 내가 당신 나의 청만 들어주면 아주 후하게 대접할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0절입니다.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발람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 번만 들어주게 되면 나도 그래도 내 인생 나머지 말년은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데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과 한번 가라, 한번 가봐라. 하지만 너는 명심해야 된다. 내가 네게 하는 말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번엔 한번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22장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람 예언자는 무슨 일인가 하고 나귀가 갑자기 가더니 멈춰 서니까 채찍으로 막 때려가면서 이놈의 마귀가 왜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채찍을 막 쳤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일을 합니다.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발람에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주인이 하도 때리면서 책을 하니까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언제 당신 말, 주인의 말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더이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갖고 있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귀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그 뜻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은 철회되는 법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로막을 자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꺾어 넘어뜨리려 가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다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부모가 돼 봐야 나중에 가서 그걸 알잖아요.
우리 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하나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발람하고 나귀에게나 일어난 일이고 발락에게나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나를 저주하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는지 모략을 꾸미는지 알게 뭐예요. 아무 모릅니다. 우리는 이거 말씀을 통해 읽어서 아는 거지. 당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하나님이 서운하게 행하신다 싶으면 그것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 내가 믿어봐야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가지 잘했더라도 한 가지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앞에 나에게 그 사람이 베풀었던 호의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잘해줬던 건 싹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서운하게 했던 거 하나만 가지고서 뭐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몰랐네 어쩌네 막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우리가 참 이렇게 어리석게 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못 알아차려서 그래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될지도 모를 테니지만 당장은 모르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이제 31절 22장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너를 위해서 알아서 피하는 바람에 네가 오히려 해를 입지 않은 거다. 처음에 발람이 이 모압의 관료들과 모압 왕이 설득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번 가봐라 하고서 지금 막으시면서 네가 지금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걸음이 얼마나 내 앞에 불의한 일인지 네가 똑똑히 알아라.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발람을 경고하시려고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또 다시 가서 이번에 이 모압 발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연달아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처음에 발람이 내가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나 하니까 이제 발락이 이거 장소를 내가 잘못 선정했나?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요구하면 조금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싶어서 장소를 옮겨보기도 하고 예물을 더 주기도 해보고 하지만 연달아 발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 그 축복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3장입니다.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승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저주를 원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들을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민족들 위에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심이나,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언의 메시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뒤에서 이끄시고 앞에서 끌어오시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을 저주하려고 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그를 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예언을 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4장입니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5절, 24장 5절.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가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백향목처럼 침향목처럼 그렇게 자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명수가 그 물을 지탱하고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으니 번영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나라도 그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광야에서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민수기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과정이 오히려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마지막에 결국 모압도 하나님께서 패하고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택하신 백성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 눈을 뜨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해 말할 때는 그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의 근거에 얘기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한다? 그건 바른 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함부로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발람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께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발람 예언자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시니 오직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